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지나고 3일째 벌써 2013년 시작한 지가 이제 2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 세운 것대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 예언식 통독,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연초부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 위해 세운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지금 이때쯤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주님 오시기가 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삶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5번째 펴는데요. 진도를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내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지금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서 들으라고 로마서를 연구하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성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경건의 부흥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하나하나를 펼 때 그냥 대충 준비한 말씀이 아닌다는 것을 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1장 17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17절,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고 또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정말 용서받고 구원 얻는 그 바늘에 서기 위해서는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오늘 1장 마지막 부분까지 다 공부할 텐데요.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제 하나 정도로 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진 않지만 로마서의 한 챕터를 좀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를 10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크게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이라 그러는데 인간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단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3장 23절.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인가 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는 절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본성과 행위에 있어서 절대 죄인이야. 영광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에서 다 빗나가요. 우리의 삶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반대이고 그 결과로 불의, 다시 말하면 죄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 로마서 3장 2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의 부분은 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치료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은 죄 문제를 먼저 보게 할까요?
복음을 얘기하면 되지 왜 먼저 기분 나쁘게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룰까요? 네? 여러분 절대 저는 앉아 계신 분들을 나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문제를 다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자 이걸 오늘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건데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죄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다시 말하면 구주가 필요한 100% 죄인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인식에 실패하면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뭐다?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복음의 필요를 느낄 수조차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소음이 되는 거예요. 소음.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뜨거움을 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제가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이 얘기 좀 해드린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그 당시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네? 누구? 그 당시엔 저 사람 아니잖아요. 누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근데 이 60평생 그 당시 아버님의 연세가 제가 신앙을 시작할 때 60대 중반이셨어요. 그러니까 유교에, 평생 유교에 파묻혀 보내셨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지난번 김무수 집사님 방문 갔다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는 당시에 큰형님을 대학 보내고 난 후부터 이 관음사라는 태백에 있는 절에 15년 이상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던 그 열성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 막내 아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죠.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게 너무 진리가 확실하니까. 이거 모르면 엄마 아버지 구원이 없으니까 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거라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고 난 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렬하게 며칠간을 기도하고 난 후에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막 시골 생활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어떤 시기라서 아주 때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안방에 탁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며시 다가가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내게 딱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잔뜩 긴장을 하고 저를 일어나 쳐다보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 말인가 기억나세요? 지난번 제 이 예화를 한번 쓴 것 같은데, 꼭 예수님 믿고 아버지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인상을 팍 찌푸시더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남자 녀석이 당장 나가라 그러시더니 대꾸도 안 하고 딱 돌아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재훈 목사가 그렇게 해서 불렀을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진짜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아버지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는 날,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날 아버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 불에 타 죽는 걸 제가 어떻게 보냐고 하면서 전했더니 그 다음 이야기는 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상상하세요. 아주 진짜 험한 말들이 막 오가는 아버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분에게 복음이 아니라 뭐다?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만 하더라도 막 짜증내는 거예요. 예수는 막만 해도 소금이에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고 1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후에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삶을 깊이 후회하면서 이제 이 생을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뭘 찾기 시작했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저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어디 갔냐 그러면 하동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하동을 모시고 가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아버지가 이때 지금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완전히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져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아주 가난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때 태백 광지교회 이제 저처럼 그냥 공식적인 목사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임명해준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베델수양원 대차선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되어 들어가기 시작. 너무너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그 불편한 몸으로 그 베델수양원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요. 누워서라도 거기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열심히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이 인식은 복음이 들어갈 길을 닦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참 중요한, 이게 안 되면, 이제 여러분 어떤 분한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한테 이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들으세요 하면요. 그 사람들을 다 짜증내요. 절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든가,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또는 어떤 인생의 내 자신의 어떤 이런 큰 죄 문제, 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인식할 때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필요를 느끼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 앞에 계시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네? 누굴 보냈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지 않았죠? 예,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왜 먼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입장하기 전에 왜 침례 요한이 먼저 등장했습니까? 예?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예? 이스라엘의 죄를 견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소망에 보면 마음의 모든 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그들의 죄를 계속 탄핵하는, 견책하는 그런 엘리야의 기별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입장.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 순서예요. 로마서의 시작이 첫 번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보게 만드는, 처절하게 보게 만드는 그 이야기들을 먼저 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한 분들입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해요. 물 마시듯이 죄를 마시며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 이 죄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날 공부할 때 보면 처음에 16절, 17절에서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아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에게 줬죠. 그죠?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대신에 정반대의 단어, 뭐가 나옵니까? 1장 18절에 진노라는 단어, 진노.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기 보면. 어디에 나타난다 했죠? 죄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다.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할까요? 조미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할까요? 죄 있는 사람 하는데, 죄를 짓고 사는 죄 있는 사람 왜 죄를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선물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음을 들으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별로 은혜로 안 와닿아요. 이미 죄에 감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사랑의 기별들이 그에게 오지 않아요. 다른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참 이 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든 행동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늘은 절대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조화 선지자 쭉 읽어보니까 철저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지으면 안 돼요. 이 로마서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차 나타난다. 그 하나하나 행동들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보세요. 여러 성경절들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지만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절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거를 배격하고 심판하고 없이하고 제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아서 우리 17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17절까지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임이라는 말은 이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통해 보이셨는가 하면 20절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냐?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했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 무슨 계시라고 그러죠? 기본교리를 한 번도 공부 안 하셨습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성경, 뭡니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 맨날 저랑 같이 차 타고 다닐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꽃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 집사님. 예, 천정계. 천정계를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 제2의 성경입니다. 제2교회는 그 천정계를 제2의 성경, 곧 성경 외에 일반 계시라고 해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과학 얘기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는 빛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철학에 살려 그러고 세상에 뭐 동물들을 괴롭히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고. 근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비극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 특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를 거부하면, 다시 말하면 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21절 이하의 내리막길로 쫙 내려갑니다. 내리막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가 다니엘서나 모르는 보면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수만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21절 보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이하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기를 거절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결과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 보면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헛되고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성주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헛되고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음과 혼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국 어리석게 되어 허무함에 빠져요. 왜냐하면 모든 알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그런다잖아요. 내 10년만 더 살려주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답을 찾지 못해 결국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다. 아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절대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결과는 그 23절인데,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워낙에 위대하니까, 태양이나 이런 모든 것 너무나 위대하니까 거기다가 그거는 이제 경배하고 두려워하면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진다 했잖아요. 이 허무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반드시 그 빈자리를 다른 어떤 우상숭배로 채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죠? 누구나 다 뭔가를 의지하려 그래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무엇인가 의지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근데 무엇인가 마음에 그 하나님의 채워야 될 공간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뭘 찾냐 그러면 다른 어떤 신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신이 없으면 뭘 하냐면 물질을 찾아요. 물질로. 어떤 물질로.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숭배할 수도 있어요. 금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채워져야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금력이나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대부분의 종교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스스로의 수련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자기 숭배의 종교인가 하면 이게 불교나 도교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 어머니처럼 산신각에다가 아니면 이 정한수 떠놓고 뭔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살다. 이게 대부분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본문을 보면 우리 인간이 그 정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 위대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런 허무하고 사라지는 그런 비껍데기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간은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냐 그러면 내리막길, 24절, 25절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한 그 존재들이 24절, 25절 계속 내리막길을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예배 문제, 경배 문제예요. 로마서를 보면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핵심은 예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걸 다 읽어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는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어떻게 알아? 경배하든지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인지 이 경배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예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면 창조물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물주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가 더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일요일을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짐승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런 품성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로 가냐 그러면 이 타락의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서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진리하게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위대한 이상을 꼭 이루고 결국에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문제, 경배 문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선악의 대쟁투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가 뭐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게 뭐냐 그러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하는 것이 완전히 변태성욕자나 동성연애 이런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든 것의 결론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우상의 어떤 그런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죄악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들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동성연애죠, 그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를 다시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걸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28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걸 쭉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치한다는 거예요.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게 뭐예요? 뒤에서 남의 얘기 막 수근수근하는 거죠, 그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늘날 모든 모습이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몰파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죄들은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작중앙교회 최고의 엘리트는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죄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작이 뭐입니까? 어떻게 될 때 이런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온갖 사기, 그 음탕한 모든 죄들이 다 발생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런 죄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 물꼬를 여는 시작이 뭐예요? 예? 교회 안 나오면. 도마서 교회 안 나오면 제가 찾아볼게요. 교회 안 나오면. 맞아요. 집사님 말도 맞습니다. 자, 어디에? 이런 모든 죄악의 문을 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 닫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죠? 이런 모든 죄악, 이런 무시무시한 죄들이 오늘날 세상에 다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세상에 벌어지고, 가정에서 벌어지고,
모든 불행과 정말 고통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열리는 곳이 어디예요? 닫아야지 우리가. 그죠? 원인이 어디라고 그랬어 하나님? 원인이 어디라고? 예? 대동작 구한교회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고 구원부 잘하신다. 정말 멋져요. 맞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사라지면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라지면이에요. 제가 옛날에 요셉 이야기하면서 코람데오 얘기했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진짜 예쁜 여인이 그 사람을 유혹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죄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려 하면서 이걸 거절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이 모든 죄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잠깐만 이 순간에 잠깐 물러나 계세요 하고 한다 한판 싸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걔 마음속에 그 사이에 계시면 절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리잖아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 속에 쫓아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쫓아내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 축복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겠다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되게 참혹하니 모든 불행들이 다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아주 빈번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촉구하는 거죠. 시편 29편 1절에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란다. 여러분 정상적인 하늘의 삶,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하늘에서는요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전부 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요. 금력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부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의 한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로마서를 보면 부패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불행이 충만한 다시 말하면 행복이 충만한 게 아니라 불행이 충만한 죄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모든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순회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